오늘은 구약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넬이라는 의미는 아버지와 등불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등불이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1절 5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미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그렇죠? 네.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아브넬은 서로 사촌지간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특별히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지만 14장 50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아브넬의 지위도 급속하게 상승을 했죠. 물론 그가 군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뭐 그런 자리에 있었겠죠. 어쨌든 왕이 된 이후부터 이 아브넬은 사울 옆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그 사울 왕이 음식을 먹을 때 옆자리에서 아브넬이 음식을 먹을 정도였으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넬입니다. 특별히 아브넬이 처음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아브넬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55절 56절에는 그 사울 왕이 묻지요. 아브넬에게.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누가 다윗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그만큼 다윗은 무명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골리앗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할 승리를 다윗이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사울 왕에게 인도한 사람이 아브넬이죠. 여전히 몰라요, 누군지. 그 사무엘상 17장 57절 58절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그죠? 이제 직접 사울이 묻습니다. 다윗에게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다윗이 처음으로 그 사울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다윗 입장에서는 군사령관인 아브넬도 처음으로 만나게 됐죠. 그러나 그 여러 그 이유와 원인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다윗이 사울의 총애를 받다가 결국에는 미움을 받게 되고 쫓김을 받죠. 그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6장 2절 3절 상반절에는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친 사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정보를 줬죠. 다윗이 광야에 있다라는 정보를 줬고 그래서 사울 왕은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진을 치죠. 그런데 참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너무 그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사무엘상 26장 5절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둘러 찐쳤더라. 근데 다 잠에 빠졌죠. 잠에. 근데 그 잠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죠. 그 사무엘상 26장 11절 1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우리가 앞에 본문도 있지만은 그 군사들이 뺑 둘러서 있었고 그 안에 중앙에 사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울 옆에 있는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정도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한 명이라도 깨어 있어야지. 근데 다 잠잔 거예요. 전부 다 잠잔 거예요. 사울도 잠자고 병사들도 다 잠잤어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근데 아브넬은 군사령관이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큰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 사무엘상 26장 14절 15절은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하는 거죠. 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네 책임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26장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결국에는 사울 왕이 죽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아브넬은 그 다윗 편에 일단 서지 않고, 그렇죠?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서죠. 그리고 그가 마하나임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렇죠?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사실은 이미 다윗 쪽으로 다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세력을 아직은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아브넬 군사령관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거기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헤브론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다윗과 마하나임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사울 왕가죠. 그 전력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 왕의 그 후임자로 그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그 전력상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력으로 보면은 그 아브넬 쪽이 이스보셋 쪽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 쪽은 헤브론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 지파들은 이 이스보셋 아브넬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의 장군이죠. 아브넬은 사울 왕 쪽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아브넬 장군과 요압 장군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요압과 아브넬이 전쟁 놀이를 하죠. 뭐 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 두 사람이 적은 군사를 데리고 서로 만나서 서로 싸워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다윗 쪽 요압 장군의 그 군사들이 이기죠. 그 사무엘하 2장 14절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하는데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사무엘하 2장 17절 18절은 싸워본 거예요. 소수지만. 그런데 아브넬 군사가 패배합니다.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네, 그 아브넬 쪽이 패배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하는 거죠. 근데 도망을 할 때 그냥 가만 놔뒀으면 되는데 요압 그리고 동생 아비새 그리고 또 하나 동생이 아사헬인데 이 아사헬이 그 아브넬 쪽을 막 추격한 거죠. 근데 사실은 아브넬에 비해서 이 아사헬은 그렇게 싸움이 되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도 아사헬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아사헬의 발이 늘도루같이 빠르더라. 그런데 추격을 하다가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죠. 그게 사무엘하 2장 22절의 기록입니다. 결국에 아사헬이 그 23절에도 죽음을 면치 못하죠.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곧 나오지만은 그의 형인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게 되는 요인이 되죠. 왜냐하면 요압 장군, 내 동생이 아사헬인데 그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죠, 요압이. 그 요압이 나중에 이 아브넬을 만났을 때 죽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이제 부침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다윗 왕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상반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반면에 사울 왕가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사울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 왕가는 점점 약해지는데 사울 왕가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은 점점 권력이 더 세져 갑니다. 강해져 갑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3장 6절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집이 더 강성해져야 되죠. 그런데 사울의 왕가는 쪼그라들고 군사령관의 자기 자신의 권력은 점점 강해지니까 그만큼 왕의 권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깨진 상태에서 아브넬 군사령관과 왕인 이스보셋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죠. 깨져버립니다. 사실은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사울 왕 때부터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자기의 그 권력이 세지니까 왕을 무시하죠. 이스보셋을 무시하죠. 패역한 짓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왕이 이스보셋이. 근데 적반하장격으로 이 아브넬이 분노해요. 분노를 표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3장 8절의 기록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안하무인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왕 이스보셋은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 군사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왕은 허수아비죠, 사실은. 사무엘하 3장 11절, 12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아브넬이 투항하는 거죠. 다윗 쪽으로 가서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0절은 기록합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은 다윗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앞에 보면은 아브넬이 우선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회유합니다. 설득하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그 출신 지파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회유가 다 끝난 후에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가는 거죠. 아브넬이. 또 이 아브넬이 왔을 때 다윗이 환대합니다. 뭐 당연하죠. 저쪽 그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손들고 온 건데 당연히 환대해야죠. 다윗 입장에서는. 근데 뭐 좋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마하나임으로. 근데 그 돌아가는 것을 요압 장군이 알게 되죠. 요압 장군이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아브넬이 왔다가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가 쫓아가죠. 그래가지고 그 아브넬을 죽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복수심을 요압은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장군을 죽이면 쉽게, 그렇죠? 이스라엘이 통일될 수 있잖아요. 헤브론으로부터 이제 다른 지파를 다 흡수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3장 27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 아뭄이더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다윗이. 지금 다윗은 그 아브넬을 이렇게 장례까지 치를 이유는 사실 없어요. 다 항복하고 나라가 합쳐진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제안을 한 것이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고 아브넬은 이제 마하나임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 합쳐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브넬을 위해서 장례 예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3장 38절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아브넬을 높이 평가합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스라엘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지금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사울 왕 아들 이스보셋 그 밑에 있는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로 지금 구분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큰 인물이 죽었다. 그러면서 다윗이 상렬을 따라갑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은 기록하죠.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간 거죠. 왕이 이렇게 따라가요. 애도를 표해요. 그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무덤 앞에 서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가를 다윗은 지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3장 34절, 35절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고라고 말을 하는 거죠. 조가까지 지어서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아브넬에 대한 뭐 각별한 생각이 다윗에게 한편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 입장에서는 비록 적군의 사령관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한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한 민족이잖아요. 아마 그에 대한 이 너그러운 마음을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저쪽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윗이 울고 그리고 조가를 지어서 그 읽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백성들도 헤브론에 있는 유다 백성이 막 울고 하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 우리가 왕으로 삼아도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죠, 사실은. 앞 뒤에 내용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도 그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 지난 주일에 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성함은 주선혜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98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처음으로 가르치신 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종교교육학을 처음으로 학위를 받으신 분이래요. 이 평양 출신인데 이분이 평양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정희여고 출신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 정희여고가 서울에 있는 경기여고 같은 거래요. 평양의 정희여고가. 이분이 1924년생이고 그리고 지금 98세로 지난 주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그 상월론 목사님 사모님 최의숙 사모님이 평양 정의여고 출신입니다. 평양의 경기여고 같은 데를 나왔죠, 이분도. 그리고 이 주선혜라는 교수님이 그 이제 평양신학교를 1946년도에 입학을 했대요. 그리고는 그 공산당 치하니까 더 이상 거기 계실 수 없어서 이분이 이제 피난 내려온 거죠. 근데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고백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순교가 두려워서 고향을 버리고 도망친 죄인이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계셨대, 이분이. 이분이 그 피난 내려온 후에 1950년대에 미국 유학을 떠나죠. 그래서 뉴욕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뉴욕 대학교에서 종교교육학 그 마스터 과정과 PhD 과정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 서울 여자대학교나 또 숭실 뭐 대학에서 가르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장신대 기독교 교육 그 교수로 기독학과 교수로 쭉 계셨고 영락 교회 권사님이었고 우리 전국 여전도 연합회 회장도 2번이나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을 처음으로 소개한 분이시고 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선교사님들 중에 여성 선교사들 은퇴하고 돌아온 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그 당신의 집을 마지막 이제 팔아서 건물을 질 때 땅도 사고 건물을 질 때 기부를 하셨고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이제 그 안식관이 완성이 됐어요.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그 건물 앞에 서 있는 사진 그 기사가 나왔었죠. 늘 그 순교가 두려웠기 때문에 고향에서 이북에서 나온 죄인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를 쓰신 분이라고 해요. 오늘 장례 예식이 그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장례 예식을 하고 하관은 그분이 영락교회 권사님이시니까 영락교회 동산에 하관 예식을 마쳤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 100세 98세니까 이분이 100세 다 되신 거 아니에요. 그 한 세대 어떻게 보면 한 시대 한 세기를 풍미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에게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저는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그분의 정말 많은 제자들이 교회에서 뭐 교역자로 혹은 또 평신도로 섬기고 거룩한 영향력을 남겼죠. 많은 분들이 그 슬픔을 표합니다. 이번에
돌아가심에 대해서 슬픔을 표하죠. 제가 우리 최희숙 사모님이 연세가 몇이신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 사모님도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더라고요. 해보니까 107세 이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이분보다 우리 주선의 교수님보다 우리 사모님이 한 10년 정도 선배더라고요. 제가 추적해 보니까. 우리 상월로 목사님은 올해 110세예요. 110세. 네. 1912년 11년인가 12년인가 출생하셨으니까 110세, 111세 이렇게 되셨죠. 자,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또 그 죽음 앞에 서서 그분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사실 아브넬의 그 삶을 보면은요 좀 신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뭐 사울 왕 밑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자기의 권력이 강해지는 것에 따라서 이스보셋을 무시하죠. 신실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만했죠. 자기의 그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 권력을 믿고 왕 앞에서 분노를 표하는 아브넬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왕과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 쪽으로 가죠. 사실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신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해야 하고, 신실한다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뭐 바람을 피지 않는 겁니다. 곁눈질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신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했죠. 뿐만이 아니라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그런 환경들, 상황들이 주어지면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네, 별로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흔히 말해서 돈방석 위에 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돈방석 위에 앉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겠죠, 우리가. 대다수는 그렇죠, 대다수. 그러니까 겸손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든 겁니다. 이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겸손하게,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아브넬의 그 죽음이 사실 비참했죠. 근데 그 비참한 죽음을 다윗이 아름답게 만들었죠. 자기가 지금 있는 마하나임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적군의 땅에서 죽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요, 개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죠. 통일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다윗이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아브넬의 장사를 아주 크게 말이에요.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까지 생각까지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로 놓고 봤을 때 다윗이 포용력이 굉장했던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뭐 조금 내게 섭섭한
말을 한다든지 행동하면 그것을 잊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마음에 품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언젠가 한번 공격해야 되고 쏴야 되고 찔러야 되고 이런 게 우리의 마음에 많거든요. 네. 얼마나 우리가 작습니까? 좁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칼을 겨눴던 사람조차도 포용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엔 뭡니까? 더 큰 것을 얻게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합니다. 한 나라가 쉽게 통일될 수 있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아브넬처럼 신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관용을 베풀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